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네, 우리 찬주 성도가 자세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에베소서 1장 22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두 번 읽겠습니다. 311페이지예요. 311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잘 찾은 것 같고요. 예, 두 번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날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넣어 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 날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넣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각의 삶을 가장 잘 아시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1월 둘째 주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두 번 정도 같이 따라서 한번 보여주시면 갖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자 둘째 주에 걸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 회중, 모임,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도 사실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쓰는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유독 교회에만 쓰인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또 고유하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에클레시아가 그런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 그 각각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또 두 아들이 이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주와 찬주가 되게 기질이 달라요. 우리 성주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성주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보디빌더가 되게 하시든지 또 우리 찬주가 과학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별로 우리가 처음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성주와 찬주는 뚜렷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둘 다 돌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주는 조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찬주는 공부보다는 운동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특별히 뭘 더 잘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어르신들의 거의 이렇게 우리들을 향한 그 훈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한 40년 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저 혼자서도 많이 느끼고 우리 아내한테도 가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갔던 길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조금만 좋았으면 열쇠를 두고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열쇠를 두고 가서 또 한 번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것처럼 이게 꼭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머리가 올바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하면 머리가
정말 빠릿빠릿해서 뭔가 제대로 된 지시를 하지 못하면 몸이 고생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바로 이 원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도 동일하다는 거죠.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의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머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분의 정말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산림자원학과에 입학해서 자연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을 때는 참 진짜로 그 당시 하나님 제가 안 믿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와, 누군가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의 섬세한 부분을 보면요 진짜 놀라거든요. 제가 이거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다큐멘터리. 그 동물의 왕국 그 TV에서 나오는 거 항상 빼놓지 않고 옛날에 봤었는데 그 동물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이 우리가 참 단순하게 생각할 내용들이 아니라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는 창조주. 우리가 우리 몸을 완벽하게 재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거든요. 우리의 지금 현재 발달했다는 과학가지고도. 그러나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건 몰라도 뭔가 소스가 있는 거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몰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말씀으로 무의 상태에 있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만약에 우리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제대로 믿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천지를 지으시고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라고 매일 늘상 우리가 외치고 다닌다 한들 우리의 삶이 정작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면, 정작 우리의 머리를 내 머리로 두고 있는 삶이라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크게 변화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아마 하루에, 일주일에 또 며칠 동안을 정말 내 머리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아직 제 스스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지시를 가장 완벽하다고 믿고 사는 삶이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내일의 삶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신 데 대해는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내 몸이 지금 막 어디 상처가 났고 또 내가 내 몸이 막 배고프다고 사인을 보내는데 내 머리가 상처난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또 내 머리가 배고프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머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한 머리가 있다면 떨어진 머리죠. 떨어진 머리. 시체나 그렇게 느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많이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보다 더 세심하게, 나보다 더 분명하게, 나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이기 때문에. 난 몸일 뿐이에요. 내 몸에서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은 머리에서 지시 내리기 전까지는 그 몸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내 몸에서 피가 찰찰 흐르고 있는데 내 머리에서 그것을 꿰매라 또는 그 상처를 봉합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상처다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몸은 피 줄줄 나가지고 끝나는 거겠죠. 그런 머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떤 큰 고난에 정말 속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 혼자 외롭게 내가 고아와 같이 나 혼자서 쓸쓸하게 돕는 사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보내는 어려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닥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앞날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시 주시는 분이고 이제 아직 이 땅에서 아직 먼 날을 아직 닥쳐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인식하는 그 믿음이 제발 추상적인 믿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머리는 머리인데 난 어떡하죠 주님? 이런 뚱딴지 같은 기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머리시라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도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을 같이 느끼고 그 하나님께 정말 더 철저히 의지해서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정말 행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육체의 상처조차도 어떤 정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이 치유될 때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소독약을 안 받는다면 그 아픔은 더 심해져서 감각이 무뎌져서 이제 내 지체가 내 손가락이 안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받을 때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정말 다소 그 순간에 힘들어도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다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정말 복을 내가 받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부시럭거리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고. 그분이 바로 성주의 머리고 창조의 머리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기쁨이 있을 때에도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누리시고 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항상 알고 있다면 하나님 늘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별로 불안하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그래도 23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뒤로 저에게 그 큰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려움이 무슨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배에 같이 정말 누워서 주무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이 정말 그 노을이 이를 때 두려워 떨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구원자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은 운명을 가진 배에 타고 계신데도 그 제자들이 그 파도에 정말 휩쓸려가는 배를 보고 두려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곁에서 함께 하시는 수준보다도 더 강력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신 상태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아된 심령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말 함께하는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정말 믿음이 되네요.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이 톱으로 켜는 것과 맷돌로 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주님을 뜨겁게 섬겼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오니 어떤 어려움도 내게는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늘 내 앞에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당연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는요, 오직 주님만이 최고의 입법자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정말 믿도록 의지하게 하신 그 성경을 우리는 가장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왜 교회 민주주의가 없냐, 교회는 회중교회 아니냐,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 아니냐, 다 맞는 말을 하면서 왜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할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냐? 주님이 머리이심을 어느 순간 초월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머리에 정말 오직 지도만 받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회에 사실은 감독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관리자가 없는, 누군가가 대표로 서서 여러분들을 지도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대표할 자를 정말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목사조차도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을 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지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한 명의 성도일 뿐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는 순간 교회의 감독자, 교회의 목회자는 어느 순간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머리이신 주님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의견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회중정치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정말 모임이 아닙니까? 맞지만 아까도 다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교회는 당연히 성경을 닮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 교회를 닮을 때 그 교회에 무엇을 닮느냐? 성경을 쫓아가는 교회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결정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성경을 근거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중을 중요시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얻어진, 성령에 감동하여서 정말 말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회의록이 나름대로는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법이 없고, 교회에는 장전이라는 게 없고, 교회에는 어떤 교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 이외에. 왜?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을 이뤄내는데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그것은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와 또 교회 안에서의 정말 회중정치와의 큰 차이라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는 각각의 개인의 어떤 인격을 되게 존중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 받은 각각의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정말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우리가 정말 살펴본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요, 또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사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오늘 사실은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도 아직 어리고, 찬주는 더 어리고, 예영이도 더 어리고, 예영이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저는 이 어린 나이부터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주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찬주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감동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다들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그 말씀을 이뤄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자예요. 기도를 사랑하자. 우리가 기도를 정말 이렇게 우리 삶에서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도 내 안에 기도가 없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 안에 영감이 없고 영역이 없으면 정말 기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보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머리이신 예수의 정말 온전한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의 가장 바른 지름길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단 10분 좋으니까 정말 우리 성주도 좋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마쳤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절대로 손해보는 시간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머리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게 될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뜻대로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늘 이제 기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해져서 머리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는 주님의 성령 충만한 교인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